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7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자, 우리가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집사람 인사할까요? 예배 성공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 받고 정인됩시다. 한 번 더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루심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자. 자, 옆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준비합시다. 한 번 더 만남의 축복을 준비합시다. 만날 자를 만나고 피할 자를 피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그동안에 닫힌 문이 열리고 풀리지 않던 매듭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지요. 인생의 출발 자체가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맨 먼저 태중에부터 엄마를 만나고 태어나서의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한평생 인생을 같이 할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은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행 다녀보셨죠? 아무리 아름다운 곳 가더라도 잘 먹고 잘 쉰다 해도 편안한 내 집만 못하죠. 그 인생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연장지향적이죠.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것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달픈 나그네 삶에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이 필요하고 복음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만남의 확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저 무인도 가가지고 세상 사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 혼자 살겠다.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유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관계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은 만남으로부터 온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여행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유럽 뭐 대단한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구성원이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 여행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들끼리 여행은 동네 카페만 가서 앉아 있어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응답도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목회라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문정동에서 이 골짜기로 보낼 때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이곳까지 유배를 보냅니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명자인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것으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만남이죠. 사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바울과 빌레몬의 만남은 너무나도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빌레몬은 누굽니까? 사실 골로새 지역에 사는 지방 유지, 그날 유지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부자였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그가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되어지고 그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자기 집의 일부를 개방해서 교회를 빌레몬 교회를 세우는 장본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교회 하세요. 사실 이게 이제 루디아 교회가 그래서 생긴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또 간수를 중심으로 생기는 거. 웬만큼 은혜 받고서는 자기 집을 내줘서 교회로 합시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요. 그리고 그가 양육되어져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로 볼 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예수 쟁에는 어떻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 중심으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데 빌레몬은 지식 있는 사람이요 덕망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를 세우는 장본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늦은 나이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다가 로마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전도하게 되고 그가 새 사람이 되고 양육을 통해서 바울의 신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누구냐?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주인이 있을 때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 버릇이 어디 갑니까? 밖에 나가서 또 나쁜 짓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복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명령 못 하겠어요? 누구를 보낼 테니까 좀 맞이해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의로 이 일을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낼 텐데 나를 영접한 것처럼 이 일을 영접하고 결국은 어떻게 그를 믿음의 형제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로 좀 용납하고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요즘에도 이게 쉽지 않지만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거는 뭐 물건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종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또 그 자식도 종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냥 집을 나간 게 아니고 훔쳐가지고 나가가지고 주인에게 지금 나쁜 종이잖아요. 근데 돌려보내겠대. 새 사람이 됐다. 이제 너와 나에게 유익한 인물이 됐으니 이렇게 환영하고 좀 받아주면 좋겠다. 간청한다. 라는 편지가 오늘 여기 본문 빌레몬서 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축복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뻔했느냐라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구원의 감격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표현돼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저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께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도 사는 동안 유익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원한 유익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실 우리 인생길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표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사형제가 다 예수를 믿을 때 저 혼자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참 인생에 처음으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가라는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을 영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표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내가 평안한 길만, 성공적인 길만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요. 우리 인생에 가다가 실패하고 병들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그때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다.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언제까지 내가 죽기 전에 이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남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만남에 관한 얘기를 오늘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기도응답으로 응답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에 관한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한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축복도 사람을 통해서 오고요, 기회도 사람을 통해서 오시고 다친 문도 사람을 통해서 이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되신 좋은 응답의 사람을 만나는 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만남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한 번 잘못 만나면은 아웃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이시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을 열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내신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노력이나 운이나 주변의 조언으로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인연을 강조하죠. 우연히 만났는데 운명적인 사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헛된 속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 만남을 보고도 알지 못해요. 옆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 기회를 놓쳐버리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믿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응답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문들, 아무리 애쓰게 써도 열리지 않는 문, 다시 말하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등등, 이 영적 세계에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죠. 왜냐하면 막힌 길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사람, 아멘, 전혀 예기치 못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물력이나 영향력 아니면 잃어버린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낙이 없어요. 꿈도 소망도 없을 때 인생은 어떻게 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잃었던 꿈, 소망 이것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응답의 사람을 보냈다면 여러분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미국의 그 뉴스를 보니까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노숙자들. 그래서 어느 부효가가 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양복도 입히고 직장을 취직을 시켰어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까 다 또 길거리 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새로운 변화에 내가 발못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응답의 사람을 내 옆에 보낼 수도 있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볼 수도 없고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 어떻게 준비요? 더 높으신 부르심의 목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게 만든 때입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친구도 나를 도울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 응답의 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정확히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세상 기대를 완전히 비우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도록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올까요?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제로서 차기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상에 이제 다시 한번 재기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기대도 다 무너지고 소망도 잃어버린 그때에 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대로 늙어 죽어야 됩니까? 내 남은 날이 얼마입니까? 내 남은 날 계산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당신이 주신 비전을 나를 통해 이루소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제2 인생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만 오는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언제든지 올 수 있죠. 근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람, 저 사람에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움직이시고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연단의 테스트에 합격했느냐 그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지만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의 사람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응답의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눈을 크게 좀 떠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이 말씀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내 꿈을 아름답게 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와야 되겠죠. 그동안에 애롭게 싸웠던 그런 날들, 아무도 모르게 눈물 뿌려 기도해왔던 시간들, 이 시간들이 헛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신 광야 학교라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되게 될 때에 가나안의 축복을 취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방으로 교회에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때가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 사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하면은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고, 말씀이 없는 성령만 하면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시간표가 돼서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꿈꾸는 시간표가 왔고, 그래서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의 이 부분을 비로소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물질을 향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별로 없죠. 먼저 우선시. 그러나 지금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가 돼서 재정적인 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을 취하려고 한다면 고도 훈련이나 전술이 필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조그만 일에 문제 사건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지도자를 못을 대적했던 그 세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다 모래무덤을 쌓고 2세들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을 건너라, 여리고를 돌아라 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달지 아니하고 절대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넘치는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넘치는 요단강물이 아닙니다. 큰 성도 아닙니다. 무엇이 큰 장애물이냐?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 이 방법이 옳은 것일까? 우리 합리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앞에 내려놓고 복종할 수 있는 이 준비, 이게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여러분들을 들어 세우고 여러분들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닫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진 사람. 아멘. 이런 만남이 필요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절실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상처를 보면서도 질책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세계복음화 비전 속에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떠나버린 그 자리에 복음 때문에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가치를 알고 여러분을 돕는 일을 귀찮아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이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고는 보이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물질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도달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조금만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왜 이러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고, 이러한 준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시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새물결의 부흥을 꿈꾸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성령,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휴거 시즌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반석의 신앙으로 원수가 흔들지 못하게 하고 남은 생을 세계복음화로 결론낸 심지가 굳어서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면 지금 응답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이
이 일을 위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아시잖아요. 저도 연약을 잃어버리고 두 마음을, 하나님과 세상에 두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금방 하나님이 자기들을 고토로 불러 드릴 줄 알았어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50년이 지나고 드디어 70년이 됐습니다. 모든 자구적인 노력은 포기 상태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시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때 어떻게 응답의 사람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이방인의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이 시끄럽습니다만 이란을 말하고 있죠. 고레스 왕을 움직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고토로 완전하게 귀환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해파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왕이 이 일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움직이신 거예요. 예. 결국은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부담감으로 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도와야 한다는 강한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동,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 일을 행하도록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내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그동안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죠. 다 내려놓고 포기 상태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의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왕에 쫓기는 다윗에게 시대적인 사명자들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다윗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붙잡은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내진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계산에 미달, 그래서 폐위하기로 하나님 마음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새 기름을 부으시고 새로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비전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의 응답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불쌍해서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곁에는 온갖 간신배기들이 넘쳐났지만 다윗의 곁에 몰린 사람들은 다윗이 품은 비전, 가치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뭐 위대합니까?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적지에 몰아서 살인시키는 사람이고,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을 희생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같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 곁에 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확장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 끌어올릴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증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열방으로 교회도 사실 살펴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짓고 싶은 건 아니었죠. 조립식 건물에서 조금 리모델링하고 확장하려는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민원을 통해서 결국은 짓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열려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준비되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 질 수 없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짓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불순물을 빼내고
연단받은 금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런 인물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깨닫게 될 때 설명할 수 없는 평화, 마음속에 뜨겁게 올라오는 확신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한 시선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일차적인 시선은 뭐냐? 나를 보는 시선이요. 자신을 어떻게 네가 보고 있는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흙수저가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무슨 배경이 있다고, 하나님의 큰 이 비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비하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나는 흙수저가 아니다, 황금수저다, 하늘 천국 기업을 이을 상속자다, 이 땅에서도 복음과 함께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 있는 신분이다 라고 자꾸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거나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가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랑받는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도와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제는 목적을, 하늘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수련회 때 재정에 기름 부으심에 관한 부분을 풀었죠. 그동안에 풀지 않는 부분을 풀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목표,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과정으로 기도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 생각밖에 지금 경제가 안 좋고 뭐 건축 경기가 바닥이고 나라가 뭐 경제이기, 이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경제는 흑암 경제 이면에 복음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물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주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사람의 생각밖에 교회가 세워지기, 저도 참 지금 보면 심각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나간 사람들이 아니 지금 마이너스 재정에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느냐고. 우리가 이 건축자 저 건축자 많은 건축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니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든, 제가 아는 시골의 형님이 뭐 사업을 한다고 건축한다고 그 보내는 사람도 왔어요. 처음에는 막 도와주려고. 근데 뚜껑을 딱 열더니 이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건축 재정의 3분의 1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친 뭐 힘쓰고 있어도 안 열려지던 거, 이제는 우리 목표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큰 국고를 만든 권세 있는 내시의 만남을 우리가 합니다. 여기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중에 에디오피아에 있는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를 사가지고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가 도대체 이게 누구에 관한, 자기에 관한 얘기인지 남에 관한 얘기인지 궁금해할 때 하나님이 사마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그냥 순간 이동시키시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만나가지고 마차에 올라앉게 하시고 자세히 풀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풀어 설명할 때 그가 깨닫게 되고, 내가 세례받게 뭐가 부족하느냐, 세례받고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면 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만남을 우연이나 운이 좋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섭리요 필연적인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 중에서 그동안에 잘 나가던 사람이 많더라고. 과거에 왕년에. 근데 만약에 잘 나가던 길이 막히지 않고 형통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이 자리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잘 나가던 사업의 문을 닫으시고 관계의 문을 막으시고 때로는 기회의 문을 닫으셨던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더 좋은 만남,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평생 실패 자리에서 단식하고 남이나 원망하다가 인생을 마감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하게 퍼즐처럼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라가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는, 어떤 높이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잡아 끌어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뼘 차이인데 누군가 엎드려주기만 하면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사람을 보내셔서 짐을 들게 하시고 우리를 높으신 부르심으로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광야를 통과한 믿음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유 없이 마음은 가벼워지고 미래가 보여지게 되고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스며드는 순간, 아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사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문제와 현실만 직지하던 우리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들 앞에 사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갈멜산상 850대의 영적 대계를 성취한 그가 이제 감옥을 끝내고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종을 보내가지고 무슨 징조가 있나. 7번 기도할 때 어떻게 손바닥만한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걸 사인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고 빨리 하겠어, 왕이시여 큰 비가 내립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서 선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막 하는데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의 사인을 보여도 안 움직여. 하나님이 열어놓고 뭔가를 먹여줘야 그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교회 정문술 집사라고 전 미래산업 회장인데, 이분이 300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카이스트 대학의 연구비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때 대서특필대가.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한때 회사 사업이 부진하여 회사가 망하게 됐을 때에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카이스트 이광양 교수라는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 회사가 회생되게 됐습니다. 그 고마움으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은혜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대학에 300억, 지금도 300억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당시로는 엄청난 돈을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광영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교수에게 또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 회사에 찾아가서 그 좋은 훌륭한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단순한 거예요. 국가가 나를 유학까지 시켜서 이 과학기술을 만들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은데 문득 그 회사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근데 내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내도 아니 당신 필요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인물인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을 보기 바랍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모압 백성이었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버리고 계대를 의무를 질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 예루살렘에 왔는데 끼니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겨우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 누구를 보냅니까? 물론 뭐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분인데 보아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 다윗의 정주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노동을 하여 부모를 섬기는 효도 가득한 마음, 고상한 이 마음이라 할지라도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여인은 여전히 슬픈 인생이요,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으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이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 통로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힌 문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열리고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사성 장군이지만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누린 모든 부경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에 결국은 이 포로로 붙잡혀 온 계집 중 하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만남의 덕분으로 이 나만은 치유받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몰라라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요. 신약에도 나만의 얘기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만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완성되면 만남에 따라 천국의 기쁨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빠르지 않고 아무리 넘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양은순 교수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유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분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거의 정년기가 돼가지고 짝꿍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것도 막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의 만남보다는 지 눈에 드는 사람 뿅 가가지고 간다고 보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 덩어리라.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끌어안는 게 상처만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 자녀가 성장할 때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복음 이러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만을 꿈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나에게 좋은 짝꿍을 보내주세요. 이거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요? 좋은 만남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기치 않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뭐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응답의 사람을 이미 예비해 놓고 내가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됩니다. 부모하고 만남은 20, 30년이지만은 부부하고 만남은 평생인 겁니다. 장수만세 프로그램 사회자가 어떤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들 나는 배우자를 참 잘 만났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있는 사람과 다시 결혼하겠다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저 구석에 어떤 할머니가 손을 들기를 사회자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태어나도 지금 있는 영감탱이하고 다시 사시겠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내가 지금까지 길들인 공이 얼마인데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길들여? 이러더라고요. 예, 그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에 길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바꾸면 어떻게 그 고생을 하느냐. 뭐 재밌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만나면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너무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이제 응답의 시간표가 열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해 오신 여러분, 만남을 잘 만났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마음껏 즐기고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드신 거예요. 이제 기도하세요. 하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막혔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수월하게 순적히 해결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